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하게 때리고 또 모욕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신문을 모질게 합니다. 26장 65절부터 6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26장 65절부터 68절까지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하고 이제 그런 죄인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빌라도의 총독에게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반드시 죽어야 될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 총독은 귀찮다는 듯이 야, 웬만하면 그냥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재판하고 끝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총독님,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추악한 죄인이 100번 죽어도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벌써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총독님께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나와 있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고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아주 중요한 식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수많은 나라 식민 국가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자치권을 나름대로 보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형만큼은 반드시 파견된 로마 총독의 합법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어요. 빌라도는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께 파견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약 10년 동안 통치한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 이름이 귀에 익숙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고백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빌라도 총독은 그냥 그 이름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인 장본입니다 라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자녀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 오늘 이 고소사건이, 예수님 고소사건이,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역을 총 10년을 관할을 했는데 그 중에 임기가 절반을 좀 넘어가는 5년에서 7년 사이일 거다라고 이렇게 역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 7년을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속 내부 사정을 그래도 거의 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고소사건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맡은 이 예수 고소사건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해괴한, 희한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를 잡아다가 고소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는 100번 죽어도 나만 빨리 죽여야 되는 그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그 죄목을 들어보니까
뭐 흉측한 그런 흉악한 살인범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폐련을 저지른 그런 인간 말종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꾀한 반역죄를 이가 지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고소 내용이에요. 총독님, 우리가 이 예수라는 놈을 고소합니다. 이놈이 그동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어대며 자기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 거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선동했습니다. 이놈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요, 그리고 로마 법대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반역자로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 읽었잖아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로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진짜 지목한 거는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로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국의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가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종교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성모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법에 그렇게 뭐 처벌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린 법 중에 하나가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그 광활한 식민 대제국을 통치를 하려면 제일 엄격하게, 그래서 로마 하면 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로마 질서를 깨트리는, 로마의 이제 명령을 깨트리는 이 반역죄는 가장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총독이 잘 알고 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점령된 속국들 하나 같은 마음이 뭐냐면 공통된 본심이 독립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가 독립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점령된 식민 국가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한다면 반대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는 영웅이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원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나라를 빼앗겨서 뭐 어떻게 지금 속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구보다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외쳤던 이 사람을 반역죄라고 고발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이상하고도 의심스러운 고소사건 이면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상한 재판이 시작이 되죠.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소 내용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11절. 자, 오늘 본문 11절. 이상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가 진짜 반역자냐? 저들이 고소한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하루빨리 독립을 쟁취하자고 그렇게 네가 반역을 꾀했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죠. 이 한마디에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저것 보십시오. 우리가 고소한 대로 저가 반역자 맞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지금 시인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반역자입니다. 빨리 로마 법대로 죽어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에 해당된다고 그를 죽이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그 와중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재판도 이상하지만 이상한 재판을 시작하고 보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이 묻는 말에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그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입니다. 내가 고소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진술이에요. 그 말대로 하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총독이 매우 크게 놀라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예수님이 자인하는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맞지 않느냐, 고소 내용이 맞지 않느냐, 빨리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개혁 한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개혁 한글의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했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심히 기이 여기더라. 심히 기이 여기더라. 총독이 크게 놀랐는데 뭘 놀랬다는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그래도 인생구단, 정치구단이니까 로마의 총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두 마디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의 실체를 안다. 자네 행색을 봐서는 반역자가 될 만한 그런 위인이 절대로 못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자인하는,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네 억울하게 죽고 말 것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죽을 소리 한마디만 하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이 그게 놀라웠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기엔 놀라워하더라 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냥 헬라어, 저도 이제 주석을 보고 하는 거니까 헬라어에 놀라워하더라 보니까 다우마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우마조의 뜻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되다, 이거예요. 아니, 자인하는 말 한마디 한 것도 이상한데 사람들이 그 자인한 말 때문에 죽이라고 난리가 치는데 한마디 다시 변론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놀랍더라,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다우마죠, 놀라워하더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만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걸 빌라도가 그 마음으로 뼛속까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을, 강력한 위험을 느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섬기는 당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왕 중의 왕입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의 왕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위험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추앙하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말로 안 되는 이 큰
표현이 안 되는 이 큰 위험을 빌라도가 느낀 거예요. 그것도 크게, 매우 뼛속까지.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 같은 동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예수,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 어떤 왕도, 심지어는 로마 황제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위험을 그가 뼛속까지 느끼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빌라도 총독이 금방 분위기 파악을 하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역죄에 해당되는 정치 사건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금방 파악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진짜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입으로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저 미친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감히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조남을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감히 무슨 자이십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 미친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저런 인간이, 저런 추악한 죄인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놈은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고소의 진짜 핵심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성모독죄가 로마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반역죄, 반란죄로 덮어 씌우면서 그를 처벌해달라고 이제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막 침 튀겨가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빌라도 총독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지금 빌라도가 아는 것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그동안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큰 위엄과 신비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심지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에 느껴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빌라도 이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뭘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논란이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내용이 약간 좀 살려주자는 이야기가 흐릿하게 나오지만, 다른 사복음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 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몇 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너희도 체면이 있으니까 몇 대 때려서 풀어주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총독의 이 느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경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아내가 확인시켜줘요. 19절 아내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크게 놀라더라.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남편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꿈에 저 사람 예수에 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신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에 저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그 신적인 압도감, 신비감을 이제 아내도 꿈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느꼈던 그거구나라는 걸 빌라도가 직감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늘 현실이 문제입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말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비의 경험을 했는데 정치적인 입지가 나 몰라라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죄든 무죄이든 판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로, 당연히 무죄로 판결하고, 그리고 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저분이 누구인가 더 가까이 한 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죄로 판결을 하면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정치적인 입지가 뭐냐면, 당시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수많은 총독들이 파견됐는데 총독들에게 있어서 통치하는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로 송환돼서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생사의 문제하고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고 손을 씻으며 발뺌을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궁여지책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손 씻으며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웬걸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인은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일평생 고백했어요. 오늘 빌라도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난에 직면한 겁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이건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신비로움, 그 존재에 압도돼서 예수님께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현실은 총독으로서 자기 입지를 지켜야 돼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체험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송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옆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그걸 그냥 온 존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경험 아닐까. 거기에 대한 아내까지 공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빌라도가 현실은 이 영적인 신비의 체험과 또 정치적인 자기의 총독이라고 하는 입지와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서 고난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 고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그냥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이 나갔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대 그 백부장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한 그 백부장은 역사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확률적으로 가장 구원의 은혜에 앞장선 사람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산 그 중요한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는 아니에요. 바울, 베드로 못지않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의 고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라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위대한 복을 그가 놔버립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현실의 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몇 년 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10년이 되던 해에 이 유대 관할 지역 내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충돌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끝냈다고 하는, 그렇게 추정된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존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존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현실의 복, 이거 붙들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구원의 복도 잃어버리고 그 현실의 복도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복을 차버린 것도 억울한데, 역사 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의 하나로 남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그 이름이 칭송받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이름이 빛나는 위대한 인생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현실의 복,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가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잘 압니다. 고난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다. 또 더 나아가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기대하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 당하거든 기뻐해야 된다. 이걸 압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거에 그쳤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어. 빌라도처럼 아는 것에 머물고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면,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주저앉으면,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고난이라는 시험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빌라도가 우리에게 좋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고난에 실패한, 그냥 알았는데 그걸 살아내지 못한 이 빌라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됐던 거, 아주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에요. 고난 무조건 이겨야 돼. 고난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어. 우리는 압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당할 때에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느냐. 당연하게 여기면 안 흔들립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그리고 또 고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야고보처럼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맞서 이겨내며, 그리고 그 고난에 담겨진 고난의 보자기 안에 있는 축복의 선물을 다 풀어서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고난이 내게 복이 된다. 반대로 아는 건 아는데 시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고난이라는 시험이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된다라는 걸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서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더 잘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로부터 멀리서 파견 나왔던 총독 빌라도가 그 잠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했을 때 심히 기이히 여길 만큼 너무나 놀라웠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모르겠어요? 계시라는 말 아시죠? 계시.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목사님 헬라어 쓰셔서 저도 한번 썼어요.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벗겨서 드러내 보여주다, 이 뜻이에요. 어떨 때 쓰는 용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지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 계시로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왕 메시아 그리스도다 알았는데, 로마와 결탁해서 불을 쟁취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빼앗기기 싫은 기득권.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가 가장 먼가요? 서울에서 부산이요? 그보다 더 먼 곳이 여기에서 한국에서 미국인가? 머리에서 가슴, 여기가 제일 먼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여기 마음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에이 뭘, 그건 두 번째 문제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불명예스러웠던 빌라도 그 이름처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알아. 머리로 다 알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과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 주인,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셨어. 이런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가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